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귀한 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또 조정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이 예레미야서를 읽은 가운데에 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 이곳에서 그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김혜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보약을 먹읍시다 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인데요. 우리 먼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이 예레미야서 한눈에 보기, 제가 전체적인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부름 1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1장은 예레미야를 부름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제 2장부터 쭉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우리 다음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2장부터 20장까지는 일반적인 예언, 그리고 시간의 표시가 없는 예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결과 20장까지 예언이 이제 10번째 예언이 1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예언은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누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런 시간적인 표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1장부터 39장에는요,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한 예언들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21장, 23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에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라는 특정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특정한 예언이고 시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첫 번째 포로 출발 후,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10번째까지 37장에 느부갓네살이 포위되어 있는 그때 예레미야가 했던 이 예언까지 지금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20장까지는 전혀 시간이나 특정적인 그런 예언들이 아니라 일반적이고 그냥 그런 예언들이 적혀 있는 것이고, 21장부터 39장까지는 시간 표시가 있는 특정한 예언들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40장부터 44장까지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40장부터 44장까지는 이렇습니다. 바벨론의 예레미야에 대한 선한 예우가 4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 그리고 40장 7절부터 41장까지는 유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유다의 잘못들이 기록되어 있고, 42장은 유다 땅에 남은 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리고 4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애굽의 도피, 그리고 43장 8절부터 13절까지는 애굽에서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4장은 애굽에 도피한 유다인들에게 한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냥 쭉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거든요. 예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기본적인 거, 1장은 방금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부름,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44장까지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래서 40장 44장까지는 그 결과는 유다인들이 예레미야 예언에 더 완강해지게 됩니다. 이 이유도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5장부터 52장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45장은 열방에 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45장부터 5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45장은 바룩에게 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고, 그리고 46장부터 50장까지는 전부 다 심판입니다. 애굽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손, 그리고 엘람에 대한 심판, 바벨론과 갈대에 대한 심판, 모든 것이 심판에 대한 예언들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장, 52장 그 결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라는 그 예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를 한눈에 보는 것입니다. 1장부터 52장까지의 예언들이 적혀 있는데, 이런 시간이 없고 또 시간이 있고 특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예언과 또 특별한 예언, 그리고 멸망의 예언, 또 심판의 예언,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계요입니다. 우리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인물에 보면 예레미야의 계요는 심판과 회복의 책으로 이 예레미야서는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은 여호와의 주권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계요가 이런 거구나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는 지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예레미야의 부름, 소명입니다. 그리고 2장부터 20장까지는 시간 표시가 없는 예언, 21장부터 39장은 시간 표시가 있는 예언, 그리고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 후에 나오는 예언, 그리고 45장부터 51장은 8개의 주변국과 바벨론을 향한 예언, 멸망이죠. 심판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그리고 52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 이렇게 정리를, 구조가 이렇게 되는구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그러면 사역했던 그 당시의 배경은 어떠했을까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가 사역했던 때보다 약 100년이 지난 뒤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00년 뒤에 나온 선지자입니다. 그 배경은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그리고 역대하 34장에서 36장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시대상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해하시려면 예레미야의 배경이 어떤가,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사역을 했을까를 보시려면 지금 말씀드린 열왕기하 22장에서 25장,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을 보시면 이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 사역을 했구나를 더 쉽게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절을 잠깐 이야기해 드리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이 시대는요, 유다를 괴롭힌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이 점점 약화되던 시기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5왕들이 있었는데 이 5왕들이 통치하는 기간, 이 3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임하는 임박할 재앙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이런 시기에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언을 하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점점 힘이 빠지다 보니까 어떤 그 사이에 신흥왕국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 바벨론의 세력이 굉장히 급격히 커지면서 바벨론이 유다의 위협 세력으로 확 등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선지자 역할을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유다는요,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이 강대국 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결국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비운의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항상 붙는 그 수식어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당시에는 또 시대적으로 봤을 때 이 BC 7세기 말이었습니다. 이때는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에 한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말하는 것처럼 강대국이었지만 점점 쇠퇴하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아수르의 이 지배력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신흥 제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그리고 원래 있었던 애굽, 이 둘 나라가 이 아수르의 후계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후계자가 되고 싶다는 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던 그 여러 나라들, 작은 이 나라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는 이 두 강대국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서 굉장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위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BC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 군대를 완전히 쳐 부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력이 막 더 활발하게 나타나죠. 그런데 애굽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도 팔레스타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더욱더 결심해서 계속해서 큰 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다의 주요 부분에서, 이 남유다의 주요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위기였고, 그리고 다윗 왕처럼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 해도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이 시대에 유다를 통치했던 5 왕이 누군가? 첫 번째 왕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아하스 왕이고요. 세 번째는 여호야김, 네 번째는 여호야긴, 5번째는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이 30에서 40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를. 그런데 이 왕들은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다윗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약했던 사람들입니다. 보다 못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더 힘들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레미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하는데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계속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적국에게 항복해야 우리가 사는 길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매국노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미움을 받게 되고 감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근데 무엇을 한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더 힘들어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왕 그리고 백성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유다를 바벨론에서 건질 것이니까 우리가 저항하고 싸워야 된다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냐는 아니야,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야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라 하나냐의 말을 더 듣게 되는 거죠.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힘들었던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복종해 우리 항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라고 외치는데 자기가 더 관심 받고 싶은 이 하나냐에게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하나냐는 불순종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김혜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불안한 상황과 그리고 이 환경 가운데서도 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에서 네 번째로 예레미야에서 본 상징과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유다인들의 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원래 유인물을 제가 영상 예배라는 걸 잠깐 생각을 못하고 유인물에 이렇게 급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유인물에는 내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것을 봤는가? 이 살구나무 가지, 1장에 살구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사실 우리 옆에 있는 글을 보고 우리가 답을 찾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친절하게 이렇게 답을 다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자, 상징과 의미가 맞는 것이 무엇일까? 살구나무 가지가 상징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멸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이 북으로 끓는 이 가마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방 민족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징벌하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썩은 뱃띠는 무엇인가? 썩은 뱃띠는 교만한 유다는 이 썩은 뱃띠처럼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네 번째,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것은 우리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면 깨뜨려지는 진흙그릇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깨뜨려진 온기는 무엇인가? 우상을 섬긴 유다는 산산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무화과 두 광주리는 좋은 무화과는 경건한 백성이고 나쁜 무화과는 완악한 백성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멍에는 예레미야가 멍에를 매듯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될 것이다. 여덟 번째로 큰 돌을 바로의 궁전에 감춘 것은 장차 바벨론 왕이 애굽을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유브라데강 속에 던진 두루마리 책은 재난에 대해 기록한 책이 물에 가라앉듯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서에서는 이렇게 예레미야서를 보면 상징과 그 상징을 의미하는 것들이 잘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실 때 막연하게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요약해 드린 것처럼 이런 환상,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이런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 예레미야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모두 52장으로 되어 있고 1364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신약에 137번이나 직간접적으로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는 역사적 산문과 그리고 시가 적절하게 섞여 있고, 그런데 연대순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예언들은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례대로 요약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요약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을 근거로 사용해서 내용을 요약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수 없는 사명, 그 과업을 주셨을 때 이 예레미야의 나이는 20세가 채 되지 않았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이 묘사는, 성경에 나오는 묘사는 모세 그리고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의 부르심에 비교될 수 있는 하나의 전형적인 묘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일이, 그 일이 어떤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책임을 부담 없이 피하려고 했던 것도 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점차 이 예레미야는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소명, 이 과업의 본질을 깨닫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 이 남유다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재앙은 불가피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100년 전에 일했었던 그런 이사야나 호세아 때와 똑같은 그런 영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격렬한 반대를 촉발시킨 그의 이 예레미야 설교에서 이는 성전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 성은 멸망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열렬하게 부인을 합니다. 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의, 이방의 관습들, 그리고 언약을 깨는 것,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 관습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야. 그 땅은 폐허와 항무지가 될 거고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레미야서는 위안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과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안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텐데 그 70년이 지난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되돌아오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도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그들 편에서 언약을 어겨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제시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건 외적인 것 대신에 너희들의 내적인 것들의 새 언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책, 이렇게 이야기 설명들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책을 불태우고 다시 쓴 이야기 역시 이 여호와의 말씀은 불멸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는 그의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일부러 밭을 사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위안의 말씀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 새 언약의 선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 언약입니다. 31절 초반부에 나오는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씀하시고 32절 33절에 계속해서 이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시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이 예레미야서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31장 31절에서 33절 그리고 33장 15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이 새 언약에 대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는다.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새 언약이라는 것이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법을 백성들의 이 마음에 새롭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을 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변화의 기본은 바로 죄 용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은 이렇게 완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4대 주요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시내산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 마지막으로 새 언약, 이렇게 4가지의 주요한 언약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유다는 이 시대의 심판과 포로 생활로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 이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기서 왜 유다가 심판을 받았는지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에게 심판과 포로 생활의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그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어긴 것에 집중을 하시고 고통과 포로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을까? 여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된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계속 70년이라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역대에 나온 것처럼 안식년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왜 포로 기간이 70년이었을까? 이 이스라엘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년간 지키지 않았냐? 490년 동안, 무려 490년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490년을 다 나누어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 겁니다. 490년의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이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계획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이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남왕국 유다의 운명도 멸망하게 될 것 같은 겁니다. 멸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다마저 이 패망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획하셨던 그 구속 사역을 이들이 망각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구속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그 백성을 깨우치시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채찍질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잘못했건 잘했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두를 구원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완악한 마음 두시면서 계속해서 안타까워하시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은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까? 이것을 계속 두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이 예레미야서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언약적인 불성실과 전 세계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으로써 스스로 이 만국의 백성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결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는 이런저런 예언들이 있고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이 예레미야서는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이 교회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깨우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강하게 채찍질까지 하시면서 구원하고 싶으신 이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